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 상상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그 밖에 다른 설교는 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그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점심에는 뭘 잡수셨습니까? 그야 물론 밥을 먹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녁에는 뭘 드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시 말합니다. 네, 물론 밥을 먹지요. 그러면 날마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잡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씀하시네요. 날마다 저는 내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지요. 아침도 밥을 먹고 점심도 밥을 먹고 저녁도 밥을 먹지요. 물론 그 반찬은 달라도 그 밥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꼭 같습니다. 선생님이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 3끼에 꼭 밥을 잡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살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없이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성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 소망에 처한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을 사용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아이고 엄마 그래요. 어느 사람은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고 여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잘 찾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불러할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인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역경과 고난에 처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귀신도 쫓겨나가며 새 방언도 말할 수 있으며 뱀도 집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자리에서 3,000명씩 구원받습니다. 하루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민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소경된 자, 구걸하는 자가 한 번 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과 함께 힘을 모아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고 가신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 사용할 권세를 주신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즉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자, 나이가 46세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가 다리에 새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며 주님을 찬양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수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5,000명씩 전도가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이 말합니다. 너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심판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런 말에 그런 위협에 벌벌 떨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너희가 악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우리에게 사용할 권세를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다. 그러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피상적인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상상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환상의 이름도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의 이름은 실체적이요, 그 예수의 이름은 구체적이요, 그 예수의 이름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체험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의를 지난 첫째 오늘 저녁 시간에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축복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박이 된 자, 나이가 46세입니다. 그동안까지 한번 걸어보기는커녕 일어나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합니다.
성전 미문에 누가 들어다가 놓으면은 거기서 동냥을 하고 삽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요한이 기도로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를 건강케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동안까지는 46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 미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료시켜주고 그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를 뛰게 만들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여, 그런데 여러분이여, 병이 왜 옵니까? 병의 원인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죄작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왔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즘처럼 과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죄를 짓지 않아도 과로할 때는 병이 나요. 여러분, 과로를 피하시고 여러분들이요 다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건강을 자랑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저 입술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싸리 그전에는 좀 피곤하면 혀가 터지고 입 안이 터져서 속으로는 내가 아파도 겉으로는 아픈 척 안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지난 고난주간에 3일 금식하고 주일 새벽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또 지난 월요일날 시골에 저도 조상이 있고 자손이니까 산소에 가서 떼도 좀 입히고 그러고 밤 늦게 올라왔더니 육신은 육신이라 피곤하니까 뭐 다른 병은 안 걸렸지만 얘가 딱 터져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제는 주례를 서러 가는데 제가 아주 애끼고 사랑하는 제자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신부가 다른 데는 안 쳐다보고 목사 여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피곤하면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왜 생깁니까?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에 보니까 전염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분명히 이 병이 걸린 것이 이 어린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 아니다. 이 어린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소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병이 들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병을 내어주는 권세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난 경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박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로 35절에 보니 중풍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바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에 보니 악기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 치료받아 건강과 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 모두를 고침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에 치료받고 건강에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체험을 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치료받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치료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 그런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니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아담 혈통 속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 알게 나멸 뜸을 따먹어 버려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잉태되고 죄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죄 역생에 살면서 죄를 물 마시듯이 또 죄를 밥 먹듯이 마시고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라 거물죄로 신눈처럼 양털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씻음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휴거 뒤에 올라가 공주 혼인잔치하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은 질런 환란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질런 환란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주 혼인잔치하다가 이 땅에 천년왕국 다스려 마지막에 세상 버리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구원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지옥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로 본 말씀처럼 질병에서 치료한 바라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 시험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에 다가왔다더라도 시험 자체를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물리치지를 못하므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 선악 알게 나무를 먹이면 열매 정령 죽으라고 말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하지 못하고 따먹은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그는 따먹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의, 이생의 자랑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육신의 정욕이 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안목의 정욕이 올 때 예수님.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 부르면
한 길로 유혹하는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저주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버려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이마에 땀이 흘려 먹게 됩니다. 하와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땅은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여신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으며 우리가 부유할 수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잘된 사람이 되고 범사 형통한 사람이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풍성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얼핏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부르지 않은 분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구워 줄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 머리가 살아 앞장서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구하는 것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의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또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도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해서 사자 굴 속에서 그는 사자의 밥이 될 뻔했었으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 굴에서도 그는 보호함을 받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의 샘물이 터져나오므로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갈멜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와 아세르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혜를 구한 그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열왕 중에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어린 솔로몬 왕이 하나님 1천 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얻으시고 부귀도 얻으시고 영광도 얻으시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나이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는 너무나 큽니다. 그 백성이 너무나 많아서 내 그 백성을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송사를 어찌 내가 감당하며 재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겸하여 더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4,200만 동포, 북한까지 6천만 동포를 정말로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세계 만방에 진실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나라를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제 4월 26일 날은 총선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처럼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뽑혀진다면 분명히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병원을 다 찾아봐도 치료받지를 못합니다. 의사나 약을 다 써봤으나 치료받지를 못합니다.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된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된다. 예수님께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내 딸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 딸은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가고 물에도 넘어가고 거품을 품고 넘어집니다. 내 딸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므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그 딸이 치료한 바라 새 사람이 된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절 17절에 보니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멸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성령을 받아 나가 복음을 증가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제자들이 되고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쓸 만큼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이 열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 인생을 실패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머리가 되며 항상 앞장서며 항상 나누어주며 항상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걸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때려도 안 열리는 문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또 우리 순복음 민족의 성도들,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성도들, 날마다 누구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안타깝게도 남편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안타깝게도 아내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안타깝게도 부모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안타깝게도 물질 많은 사람을 따라가서 사정을 제일 많이 합니까? 안타깝게도 권세 있는 사람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아니요. 우리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의 사람 됩니다. 권능의 사람 되어야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을 물리치며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으로 오는 원수마귀도 물을 수 있으며 핍박으로 오는 원수마귀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아무리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자마자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개했더니 한 자리에서 3,000명씩 한 자리에서 5,000명씩 전도할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었으며 안인병을 일으키고 각종 병들을 일으키고 치료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육신이 치료받는 것도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부름으로 예수가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부르고 성령 충만함 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해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빛을 발할 줄 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지난 첫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 와스라 850명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으나 오직 엘리야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밖에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도 응답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응답받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고 영향력을 끼치며 성공으로 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